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 신약성경 262면입니다. 말씀이 짧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이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수요 기도회 혹은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설교를 할 때 좀 규정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나름 주일 예배는 교회 매주일 주일 예배만 오시고 신앙 차도 컸기 때문에 가능하면 은혜와 복음에 대한 쉬운 말씀을 전하려고 했고, 수요 기도회는 일주일 살아가면서 내가 조금 더 말씀을 깊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원어나 혹은 또 역사적인 배경, 또 제가 공부했던 전문 지식들을 조금 더 많이 소개하는 시간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했고요. 금요 기도회는 제가 지금은 하지 않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같이 크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서로 성향이 다른 좀 말씀을 전했습니다. 수요 기도회 처음에 말씀을 전했을 때는 제가 제일 처음에 사도행전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라고 부를 만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동시에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는 과연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떠한 방식으로 복음이 퍼져갔는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론에 대하여 또 혹은 사도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 때 복음을 어떻게 증거해야 할까, 그 관점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2년을 전하고 이 두 번째로 로마서 말씀을 택한 이유는 현대 교회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들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 그 복음의 의미를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담겨져 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도 바울이 직접 말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일상 삶 속에서 그 말씀을 풀어내기 위하여 로마서를 보았고, 또 하나는 이제 구원의 의미에 협소한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구원받으면 된다,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된다가 구원론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믿고 잘못하고 회개하고 천국 간다, 또 잘못하고 회개하고 천국 간다, 그러다 보니 너희는 말뿐이냐라는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 참 많습니다. 근데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즉 믿음의 출발은 있고 믿음의 종착점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것, 이 자체가 구원의 시작이요 구원의 종착점으로 가야 하는데, 이 여정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구원은 단지 천국에 가는 문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성화가 되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의미이기 때문에 로마서 말씀을 일부러 택해서 전했습니다. 그 구원론과 또 복음의 의미, 또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해야 우리의 믿음이 하늘에 붕붕 떠서 다니지 않고 이 땅을 밟으며 살아가면서도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제 그 마지막 날 이
그 구원의 로마서 마지막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이 로마서의 말씀이 온전히 잘 전달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로마서 말씀을 곱씹어 보면 이 믿음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구원관 그리고 복음의 의미를 세우게 됩니다. 로마서는 모든 신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로마서를 중심으로 기독교의 역사가 바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로마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가장 먼저는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이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설명을 했으나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을 못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가 되시며 복음의 의미가 어떤 것이며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 의미를 아주 명확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이해가 되고 또 로마서는 복음서를 통해서 해석이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했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기독교의 모든 교리를 체계적으로 세웠다고 불리는 사람이 바로 이 아우구스티누스인데요.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기독교의 신학적인 체계가 세워집니다. 그때 그가 회심한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가 없었다면 그는 그냥 방탕한 생활을 했을 텐데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또 종교개혁을 선두에서 이끌었던 마르틴 루터도 바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의 깊이를 이해하게 됩니다. 정말 힘들게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 있던 그가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잘 모르실 텐데 우리 교단의 기독교 교육, 지금 교회학교에서 하고 있는 모든 교육의 신학적인 배경은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를 기초로 해서 교재를 씁니다. 그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판을 치고 있던 시대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는 것은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지만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가 될 수 있어, 신비적인 것은 다 빼버리고 우리 머리로 다 해체할 수 있어 라고 했던 그 시대에 칼바르트가 이 로마서 주석을 쓰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다 라는 명제를 쓰면서 이 로마서를 쓰고서 모든 말씀의 이해가 확 바뀌게 됐습니다. 바로 이 로마서는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고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마르틴 루터였는데요. 그가 종교개혁을 했던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1400년 후반에 태어나서 그가 23살에 수도원에 들어가고 25살에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될 때는 신학교 교수가 됩니다. 신학 박사를 따게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미 그는 시편도 가르치고 로마서도 가르치고 갈라디아서도 학생들에게 가르치던 교수였습니다. 근데 그에게 큰 고민 하나가 있었는데,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과 기쁨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과 기쁨을 한 번도 누리지 못한 채 그는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일찌감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사가 되었고 계속해서 고행의 길을 스스로 택했습니다. 금욕을 하고 절제를 하고 음식 먹는 거 철저하게 가려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더 몸을 채찍질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몸 더 괴롭게 고행도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읽는데 도대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그 깊은 구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말씀을 읽다가 한 가지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평상시에 똑같이 읽던 말씀인데요. 학생들에게도 가르치던 말씀인데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사는 거지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속에 자유함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한 번에 이게 확 바뀌면 좋겠는데 처음에는 깨달음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한 번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가 수도원에서 살다가 한 번은 지독한 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습니다. 마음의 번민도 또 생기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젠 죽게 됐구나 하는 가운데 다시 천둥 같은 말씀의 음성이 들립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근데 그 두 번째 천둥 소리처럼 이 말씀이 들려올 때는 그가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자유함이라는 것을 처음 경험하게 됩니다. 고행을 통해서 금욕적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내 노력을 통해서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복음에는 사람의 의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의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고행하고 수도 생활했던 모든 것은 나의 의를 가지고 만든 것이지 하나님의 의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만 선물 받는 하나님의 의로 내가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내 믿음을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견인해 가더라.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믿음을 견인해 간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잡고 하나님의 믿음에서부터 믿음에 완전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더라. 그래서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 신실함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을 깨달았을 때 나는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열려있는 문을 통해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진실로 이 본문은 나에게 참된 낙원이었습니다. 그가 이것을 깨달으면서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지금까지 내가 배워왔던 믿음의 모습이 잘못됐구나 생각돼서 처음으로 95개조 반박문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우리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비텐베르그 성에 붙였던 것이 종교개혁의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성경이 다 불태워지고 없어졌을 때 단 한 권의 성경이 남아야 한다면 무엇이 되어야 될까? 로마서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한 권만 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겠다. 그래서 이 로마서만큼은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으니 이 말씀만 계속해서 읽어도 복음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도 있을 겁니다.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것이 내 의로 살아가면 늘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견인해 가실 때, 나를 끌고 가실 때 그것이 진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은혜를 맛보는 삶입니다. 바로 루터가 이 고백을 합니다. 바로 그 전에 어거스틴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틀을, 교리를 처음으로 세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원래 처음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불황아 중에 불황아였습니다. 17살 때 유부녀와 결혼해서 사생아를 낳았고 늘 어머니 마음속에 대못질 하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마니교에도 심취하고 조로에스터교라는 아주 이상한 종교에도 깊이 빠져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영적으로 굉장히 우울하던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똘레레게 똘레레게. 이게 똘레레게라는 게 집어들어 읽어라 라는 뜻입니다. 똘레레게 똘레레게. 애들이 노래하는 줄 알았는데 주변에 애들이 없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음성일까? 앞에 있던 성경책을 집어들었을 때 그 성경 말씀이 로마서 13장이었습니다. 로마서 13장에 그가 읽은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신이 그렇게 막 정욕된 삶을 막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말씀을 읽고 나서 그가 뒤통수를 크게 한 방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육신의 일을 위하여 도모하지 말라. 철학도 공부해보고 다른 종교도 심취해봤는데 이 말씀 딱 읽자마자 그가 과거로부터 회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회심하면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히포의 어거스틴 그 주교로서 새롭게 변화하게 되죠. 그때 말씀이 가슴에 박혔던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하여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뛰어난 교부가 되었는데 바로 그가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진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마지막 말씀 3절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 5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25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세 구절에서는 특별히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첫째는 로마서를 통해 복음의 확신을 갖고 믿음에 견고하도록 서야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로마서가 쓰여졌던 이유는 이 짧은 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의 확신을 갖고 믿음에 견고하게 서도록 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이 로마서를 쓴 이유,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의 사역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명확한 복음의 규정을 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은 과거에는 감추어져 있었으나 지금은 누구에게나 열린,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열려져 있는 신비의 계시다라는 것을 규정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로마서는 모든 이방인이 믿고 하나님께 그들이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는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한다라는 것, 이 5가지를 말씀 속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25절부터 27절에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말씀은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께라는 26절 저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게 헬라어와 우리나라 말 어순이 다르다 보니 저 주어를 저 뒤에다가 번역을 해놨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사람이 우리를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확신을 갖게 하시면 그 복음의 확신으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거나 섬김으로 열매를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봉사를 열심히 하거나 또 섬기면 그것으로 믿음이 튼튼해지지. 근데 그것은 열매로 나타나는 결과이지 절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은 복음의 확실성입니다. 복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예를 들었던 어거스틴도 루터도 그들이 공통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경건하게 살려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봉사도 하고 육체의 소욕을 줄이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믿음이 흔들리더라라는 것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다라는 고백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죄책감이 더 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이 복음이 흔들리면요, 나머지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탁 들어오면 우리의 모든 추악한 죄악이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어두운 곳에 빛만 비춰도 지저분한 것이 들어오는데 아주 완벽한 환한 빛이 우리에게 비추면 우리 속에 감춰놨던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의가 우리 안에 확 들어와서 우리를 비추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 죄가 다 드러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통해서 우리를 신실함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내가 의인이라고 도장 꽝 찍을 거야. 이제 괜찮아 라고 하면서 의로 못을 탁 받고 도장 찍으신다, 인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신실함이 완전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봉사가 우선이 되거나 섬김이 우선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시작으로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감사하고 은혜를 맛봐서 감사함의 고백이 봉사하고 섬김이지 그것이 먼저가 돼서 우리가 절대 의롭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봉사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면 우리 평생 다해서 노력하고 노력해도 늘 죄책감만 들 겁니다. 이것밖에 제가 못합니다. 저 주님 이거밖에 못합니다. 그런데요,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셔서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봉사도 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너 더 열심히 하는구나.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기쁨의 삶이 됩니다. 내가 더 노력해서 완벽해지려고 하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도록 다 인도해 주시고 이제 의인은 너 이제 믿음만 갖고 살면 돼. 그 응답으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이 기쁨으로 나가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바울은 로마서를 쓴 이유가 복음의 확신을 갖고 믿음에 견고하도록 서게 하는 겁니다. 반대가 돼서는 안 됩니다. 둘째,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과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런 얘기가 별로 나오지 않는데요. 특별히 바울의 서신에만 이 복음을 규정을 해줍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누구에 대해서 말한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자꾸 헷갈리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이것도 붙이고 저것도 붙이고 막 하다 보니 복음이 모호해졌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복음의 한 내용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구체적인 사역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당신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일,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고 화평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묘락이나 거짓이나 속임수로 예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은 늘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여기 중요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오늘 말씀 25절에 시작을 하죠. 왜 나의 복음이라고 했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만들어서 나의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받은 복음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나에게 전해준 복음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시에도 이단들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이해했다고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가르치고 사도들의 터 위에서 나에게 전해진 복음이 진짜 복음이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갑자기 어느 날 유대인 전통에서 나왔던 이야기나 다른 영지주의나 그런 것들은 다른 복음이니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라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늘 던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새롭게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새로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다 잘못된 겁니다. 사도들의 터 위에서 세워지지 않은 그러한 갑자기 어느 날 묵상을 하다 깨달았다. 그리고 이것이 영적인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그 다른 복음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터 위에 서서 이 말씀이 해석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란 복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석이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건 잘못된 복음일 뿐만 아니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굳이 내가 가서 다른 터 위에 또 다른 것을 하지 않겠다. 복음은 한번 들어가면 그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복음을 덮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을 세웠던 것이죠. 지금 이러한 모습들이 현대에는 이단들의 모습으로 자주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기존 교회가 전도의 대상이 되죠. 왜 그럴까요? 말씀에 대한 파편적인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칙을 세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원칙입니다. 오늘 말씀 셋째로는 이 말씀을 합니다. 복음은 과거에 감추어졌으나 지금은 믿는 자에게 열린 신비의 계시라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서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뭐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쓸까? 근데 이게 당시의 철학에서는 쉬운 표현으로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신비라는 뜻은 영어로 미스테리라는 뜻입니다. 미스테리라는 뜻은 너무 심오해서 사람들이 잘 깨달을 수 없을 때 미스테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계시라는 것은 아포칼립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덮어서 이렇게 감싸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신비의 계시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볼 수 없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은 비밀의 계시라는 뜻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게 하게끔 이 신비의 계시를 찢어서 열어놨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계시를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우리는 계시를 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계시를 깨닫는 것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잔치 비유를 들으시면서 여기에 다 와서 초대한다. 여기 다 와서 잔치에 와서 먹어라 라고 초대는 해주었으나 초대에 응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하죠. 모두 다 초대됐지만 거기에 응한 사람은 적었다. 즉 계시에 대해서는 다 비밀을 열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 열어서 다 알려줬는데 그것이 맞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깨달을 수 있는데 믿지 아니하면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비밀을 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영적인 모든 비밀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이것을 또 왜곡해서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나만 특별하게 하는 계시였어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특별히 영적인 비밀이야 라고 한다면 그 또한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 것이지 누구 특별한 사람에게만 열려졌던 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그래서 혹 누군가가 이거는 새롭게 해석해야 돼. 완전히 다른 얘기야. 비밀스럽게 혹은 잘못된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비밀의 계시들을 우리에게 다 열어서 풀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에 로마서 이 말씀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이 계시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비밀이 누구에게까지 열렸는가? 바로 모든 이방인에게도 열렸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열려 있었지만 지금은 이방인들에게 열려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한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믿어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모든 이방인들이 다 믿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가도록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다 열려 있으니 이방인들이 믿어 순종하도록. 그럼 이방인들이 형제가 될까요? 원수 그대로 남아 있을까요? 형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복음의 담을 쌓지 말아라. 경계의 담을 쌓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들려주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권면을 합니다. 우리 모든 찬양과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혜로우신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한다. 이 중간에 사람이 껴있으면 잘못된 겁니다. 어느 누구라도 중간에 사람이 껴있으면 잘못된 겁니다. 교회에도 만약에 중간에 사람이 껴있으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찬양과 영광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만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권세 잡은 자들을 통해서 이 영광을 받고 싶어 합니다.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것이 사단에게 쓰임을 받으면 사람들이 그 중간에서 영광을 가로챕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중간에서 가르치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시다 한 번씩은 아주 호되게 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독재자들의 말로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이 중간에 누가 가로채면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안 된다 경고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무서운 것이죠.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단어를 대체합니다. 사람으로 대체하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늘 조심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5가지로 로마서 전체를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에서 확실한 개념을 잡고 우리가 믿음에 견고하게 쓰셔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복음에 의해서 바르게 설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또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지 다른 어떤 것으로 자꾸 미사여고 더 붙인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그의 말씀과 삶, 그리고 그의 모든 행동이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겁니다. 또한 복음은 지금 과거에는 감춰져 있으나 다 열려진 계시니 누구가 특별하다 얘기하면 늘 조심하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계시를 열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열렸으니 저 사람은 안 돼라는 편견 갖지 마십시오.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열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우리는 어떻게 이제는 더 견고하게 세워져서 살아가야 될까, 늘 도전 속에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랫동안 우리 로마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복음에 굳건한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했다면 그 잘못된 믿음의 관을 부시고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 나를 인치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종착점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응답으로 주님을 향한 헌신이 있게 하시고 그 응답으로 봉사와 섬김을 할 때 우리에게 기쁨과 자유함이 또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복음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할 때 우리 교회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강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개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세워져 가며 더 든든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